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너는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장모가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뭐를 만지시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얘기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또 날이 저물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려오면서 예수께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왜 자꾸 예수로 하는지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 해서 전 세계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합심하여 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의 불길이 올라야 하며 우리의 거만과 자만했던 모든 것들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다 축복이었던데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지구촌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 비행기는 다 오갈 수도 없고요. 배도 마찬가지고요. 무역과 수출도 할 수 없고요. 서로 모든 것이 지금 공황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언제 지나가 빨리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겠지요. 중요한 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누굴 쫓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고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이 예수의 증거를 다 보고 쫓아왔어도 선생님이 저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왜 할까요? 신실한 믿음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왜 집이 없겠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면 예수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반응이거든요.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건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모습은 여러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니는 거랑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또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거 하나.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심실적으로 신령과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사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왔을 때 그냥 내가 가야 되는구나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고대되고 그날이 진짜 기뻐야 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인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셨던 예수께서 뭐라 해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0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는지 좀 보고 살아야 돼. 물질을 쫓아가십니까? 명예를 쫓아가십니까? 아니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건강을 쫓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소용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나 안 가지나.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할 때에 가진 자를 공격해요, 안 가진 자를 공격해요.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공격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된다. 예수께서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창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느 곳을 향하여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 진정으로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그것을 깨우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과 세상 것 바라고 살아가다가 세상이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막 할 수 있었는데 진정을 놓친 것은 주님 오셨을 때 내 이름을 모른다 할 때 나를 불러주시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들 다 해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드리는 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고.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선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니까. 에펠탑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고 좌우 공원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지구촌이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홍수가 창궐하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 병들이 창궐하고 있고요. 화산은 분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우박이 떨어지고 있고요. 사막에 눈이 오고 있고요. 한쪽에는 더위가 창궐해서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모든 식량들을 먹고 있는데 한쪽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한 대가 와가지고 얼어붙고 있었어요. 얼어붙고 있어요. 바닷물이 밀려서 쓸려 들어오는데도 얼음이 들어오는 거야. 얼음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선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왜요? 치료약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치료약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일어서서 이제는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 정상들이 G20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대통령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길이 막혔으니까 영상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 붕괴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가 필요하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 버리고 서로가 협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지구촌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씨앗들이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무엇이라 그럴까요?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런 재앙들이 올 것을 이미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하고 계셨고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이 있을 것을 예견했다는 것 사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우월감을 나타냈고요. 학식이 있다는 것, 배웠다는 것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주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주님이 나를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던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복이 입혀지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자식과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자식들이 또 많이 배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왜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내 손에 쥐어진 돈만을 가지고 왜 내 나에게 주어진 명예만을 가지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나갔어요. 민둥산에 전쟁의 폐허로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부패되어져서 이단이 난무하고 이단이 더 뒤쪽 갖고 판치고 불법 단체들이 너무 많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데솔라를 늘 강조했어요. 저는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따라갑니다. 나는 그것을 쫓아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왜요?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은 지금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 육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무엇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모든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요, 또한 스페인에서요, 그 유럽 일대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간증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하늘을 보러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밝은 대낮에 온 세상이 빨개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늘날 지구촌 지도의 도표가 전부 다 빨개요.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여주시나요? 세상이 지금 피로 물드는 건가요? 전쟁이 올까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보여줍니다.
또한 제가 방송을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는 이유도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지금 죽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화장할 수도 없고 매장할 수도 없는 이 시점이라면 여러분 마지막인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니까 더 현명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자꾸 뭐라고 하시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시고 화 있을 진정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우월주의, 편의주의, 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낮춰야지요. 여러분 진정한 창조주 앞에는 겸손해야지요.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를 통하여 인류에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정치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그 의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고 목사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맡겨준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왜 자기들한테 주어진 일들을 오바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지요? 천국 간다는 그 소망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한 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나를 모르고 나를 외면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렇게 많으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외식하지 말라. 너희가 소경이여 혼명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에 그들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나이가 먹고 움직일 수 없는 요양병원에 누워있다가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간호했던 모든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집단 감염이 걸려서 그들의 생명은 그렇게 병상 속에 기저질환 속에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구촌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모든 것들이 퍼뜨려지면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오실 거예요. 너는 나를 쫓아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며 이 말이 내 것처럼 들려진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삶, 주님을 바라고 따라가는 삶,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혜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는 것을 이룬다는 사실은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외쳐 불러야지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날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왔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견고하게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한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는 자를 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혼탁하고 미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그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모든 것들을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회복되어서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요. 평강의 주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온역과 첫째 기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지구촌에 보게 되어지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태풍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박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둥과 번개와 해일과 토네이도와 폭풍과 화산과 홍수와 지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마지막 그러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좀 깨어나야 합니다. 틀같이 생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집을 어디다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라. 자, 7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이 모든 일들이 참고라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고
물론 나름대로 이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며 뒤를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 다시 한번 떠들어보고 들었던 말씀을 되새길 때, 되새김질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다. 또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 일들인가 읽어봐야 합니다. 계시록은 여러분 두려운 책이 아니라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것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내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한 내용이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면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잘못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안 하고 폭풍이 오는 거예요. 잘못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지은지 아닌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오늘을 살다 오늘을 가더라도 내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도 온 세상에 악이 관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 구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겠다는데. 실험과 연단을 통하여 네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이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힘이 안 나요. 많은 이들이 듣고 많은 이들이 살아나며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가 폐해져 가고 있고 믿음의 단체들이 기독교를 가정한 이단들이 또 판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종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참 엉뚱한 일 속에 데모하러 나가고 있고 서로 뭐 이랬다 저랬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소돔이요 고모라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할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시었습니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마지막에 가깝다는 사실 속의 징조는 또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후대로 가는 이 양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청소년, 청년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유하시고 하나님 기쁜 뜻을 깨닫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쁜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야. 여러분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쫓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만남도 주관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원하고 계신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와도 같으신 분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핏값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하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더 왕노릇하고 있고 제가 먼저 갈게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모든 사건과 사고는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책임져지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세요. 영원의 눈을 뜨시고 시대의 눈을 뜨시고 시대의 흐름은 성경적으로 지금 운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환상과 꿈을 보게 되어지고 어른들은 꿈으로 알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라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또한 예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예언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그 예언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나의 삶이 힘들어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4월이 접어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말씀드렸듯이 그것만을 내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내 안에 담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잘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나이다. 그러나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부정함이 없도록 주실 거라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부르십니다.